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우리의 모든 평생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였습니다. 후대에 성경학자들이 편의상 세퍼레이트 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두 편에 기록된 세 번씩 반복되는 내용은 5절, 11절, 5절에 있는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믿음으로 살면 걱정도 없고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어야 되는가. 없으면 좋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 상황을 볼 때는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불안하고 참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는 솔직한 형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2편, 43편을 묵상하면 그 문맥을 통해서 이 시인이 지금 굉장한 고난 상황 속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아마 포로가 되어서 외국 땅에 끌려가 있는 포로의 신세에 같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원수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압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시인은 그 옛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치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더 시인을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가 된 것도 절망이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 더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한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연결을 해보시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만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 실패뿐임. 믿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결과가 그거야? 심지어는 직설적으로 조롱해요. 하나님이 뱀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드러내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만난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하세요. 그러나 절망은 하지. 이제 두고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을 보면서 낙심. 아무것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남아있는 것은 지난날 믿음의 추억뿐입니다. 얼마나 과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단강가 헤브론 산에서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하나님, 과거에 내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수없이 댕겼습니다. 좋다는 예배당마다 쫓아댕기면서 예배 드렸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나간 추억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내 하나님, 내 영혼, 내 마음, 내 걱정, 내 불안. 여러분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은 42편, 43편에 1인칭 주어 내가, 내 마음, 내 하나님, 내 믿음, 내 불안, 걱정, 내 걱정. 자기가 1인칭이에요. 자기가 무려 52번이나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작 2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인공을 바꾸는 게 신앙.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은 많았는데, 경험은 많았는데 아직도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야.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왜 지금 예배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가면 내가 벌 받을까? 이렇게라도 나가서 내가 복을 좀 받아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중심적인 시인의 형편. 본인은 자기가 잘났고 많은 믿음과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타난 결과, 객관적인 독자들이 볼 때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신앙이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 결국은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 세 번째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임재 앞에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옛날 추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믿음이 뜨거울 때 기도하면 잠깐 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씩 후딱후딱 지나가던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했어요. 세상과 나는 관대가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불러도 아쉬워서 그 찬송을 숨이 멎을 정도로 불렀던 그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 모르고 찬양하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 열심, 그 믿음 다 사라져. 그야말로 주일날 예배 나올 힘조차도 없고 상황도 되지 않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더 낙심되고 더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시인이지만은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들은 그냥 불안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밖에는,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 보여야 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져 간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 지금 모국의 형편을 보면 극단적인 불안감에 정착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속에 그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권력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자유주의 지킬 것인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지금 극도의 긴장관계 속에 빠져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미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중된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절망하고 근심했던 지난 날들, 이제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회복하겠다는 성명 앞에 다소 안도감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 과연 부흥되고 살아날는, 세상 어디를 보나 우리 개인을 보나 낙심할 것밖에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는 게 삶의 현실인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불안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불신앙에 빠지는 건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믿으면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를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낙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사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돌아서면 불신앙에 빠지는 게 그게 위선 아니냐. 참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면서 또 고민과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나를 평가해? 그래서 두 마음, 두 믿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더더구나 여러분, 직분이 존경받는 직분이라면 목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우리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장로 권사인데 속에는 불안으로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해야 되는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꺼내놓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존경해야 될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 그들은 평생 즐겁게 할렐루야만 하고 출발해서 끝났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꼽아보세요. 낭망이 없는 사람, 절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 13년 동안 요셉은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늘 용기와 믿음으로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억울함으로 시한 인생, 10대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버린 그의 삶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고 앞길을 알지 못하고
못하는 불안 가운데 젊은 삶을 살아야 됐던 요셉. 그런데 그런 요셉이 늘 기뻐하고 찬양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105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을 때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마지막에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해피엔딩 끝날 때까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자기 발이 착고에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여러분 시편 105편의 그 푸트노트에 보면 몸만 묶인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쇠사슬에 묶여. 성경에는 없는데 그 상황을 한번 이 드라마로 연출하면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머리통을 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고통 못, 절망을 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밑바닥 속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요셉.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주여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극단적인 불안과 어려운 상황 속에 죽는 게 편하겠다.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극단적인 불안의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브라함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얼마나 깊은 낙심 속에 빠져.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모세간이 출혈이 돼서 피를 흘릴 정도로.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불안과 절망의 상황은 근처도. 그래도 여러분 대감의 무슨 암보다 내 감기가 더 무섭더라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낙심은 낙심이고 그들에 비교하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는 죽을 지경. 우리가 이런 고민과 낙심과 불안을 만났을 때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헐떡거리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옥같이 떨어지는 절망과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 인간적인 고민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여러분 밤을 꼬박 세우고 체중이 쑥쑥 빠져도 우리가 육적인 고민과 절망에는 해답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고민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 손톱을 물어뜯어. 손톱이 거의 없다시. 어릴 때는 그거 몰랐어요. 왜 그러신. 어머니의 일생의 삶을 좀 철이 들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고민. 겉으로는 다 행복한, 그래도 정치적으로 지방이지만은 정치하는 높은 사람의 사모님으로 아들들 5 뻥뻥 나서 다 부러워하는 아들 부잣집의 엄마로서 겉으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 어머니 속에는 늘 불안과 고민과 절망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들이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긴 했어. 그러나 어머니 4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모든 고민 해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영국에 지금도 그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12살 때부터 이 어린 찰스는 설교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설교가 남다른지 12살짜리 설교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17살에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만 지금 10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27살 때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가 본당이 6,000명이 들어가는데 언제나 입취의 여지가 없어서 10,000명 이상씩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그래서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황금의 입. 이렇게 유명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설교자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1년에 1~2달씩은 요양을 가지 않으면 못 사는 심한 우울증과 고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남아있.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워.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초월해서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요, 믿음의 목사가 낙심과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똑똑한 분이라 자신의 원인을 자신이 알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그 유명한 목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가지고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제명을 받아. 얼마나 속상. 목사님의 아내가 평생 몸이 약해서요 27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나올 수가 없는, 본인은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간접적인 요소들이 많은 데다가 결정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1만 2천 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당이 불이 났어. 결과적으로는 7명이 죽었어. 그때부터 그는 결정적으로 우울증과 불안 헤어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권의 저서를 만들고 수천 편의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재탕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극복을, 그 극복의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는 말씀 떠나면 죽는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는 자연적인 휴식.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 쉬면 재책을 가는데 스폴전 같은 목사님은 쉬는 것도 주의 뭐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가부화가 걸려. 네 번째는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교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우리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위로하세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한마디의 위로가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언제나 다섯 번째는 유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끝없이 묵상.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 그런 가운데 스폴전은 자기의 모든 트라우마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절망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는, 대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오해 이유도 없이 절대적으로 높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 가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 모든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뭐? 광야에 사는 사슴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슴들이 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게 사슴. 우리 인생이 그럭저럭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그거 사는 게 진짜 사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순간은 벌써 죽음으로 떨어지는 성도 안에 은혜가 없다면,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죽고, 오로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1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다른 것 필요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오늘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평생 잊어버리지 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저자 이름이 없는데 고라의 자손이다 한마디만. 여러분, 그 고라가 어떻게 인생을 마친 사람인가요? 아론과 모세 비방하다가 나도 레이십한데 너희들만 왜 잘난 척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다가 고라가 짝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250대 1로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250명 폭닥 집어넣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 이름 없는 후손이 나도 그렇게 망하기는 싫다. 우리 조상처럼 땅속에 매몰되는 거 싫다. 내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빠질 수는 없다. 내 불안과 내 절망이, 내 낙심이 내 스스로 판 웅덩이.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고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있어 나는 거기에 빠질.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 이것이 오늘 결론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많은 조롱이 있어요. 온타임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은데 안 나타나세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해피엔딩,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같은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